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46페이지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운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10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차지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자의 서원 규례를 기록하고 있죠. 이런 여자의 서원 규례는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6장의 서원 규례를 보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남녀를 불문하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했어요. 하지만 가부와 이혼녀를 제외한 미성년 딸이나 남편이 있는 결혼한 여자의 서원의 경우 아버지나 남편이 서원한 딸이나 아내의 말을 듣고 즉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화가 되었던 거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라고 하죠. 이 서원하였거나를 직역하면 만약 누가 서원하였다면이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서원이란 말을 한 번을 빠뜨리고 있죠. 예. 여기서 서원을이라고 목적으로 사용된 서원이란 단어는 자원하여 제물을 드리는 제사 혹은 자원제와 같이 자기 소유 가운데 어떤 것을 드리기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약속을 의미하죠. 소원은 위험한 상황에서 혹은 특별한 필요에 의해 드려지는 거예요. 그 한 해가 야곱이 자신의 형 예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내려가던 중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 소원했던 일이 있죠. 예. 또한 사사 입다는 암몬과의 싸움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면 싸움에서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나와 처음 자신을 영접한 자를 제물로 드리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죠. 그러나 승리한 후 집으로 돌아올 때 입다를 맨 처음 맞이한 자는 바로 그의 딸이었어요. 입다는 괴로웠지만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기에 결국 자기 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이렇듯 소원은 하나님께 소망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자원하여 그 무엇을 드리기로 한 약속을 소원이라고 해요. 그러나 입다의 예서와 같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기로 한 그 소원한 것을 괴로운 심정으로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소원은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소원한 내용은 비록 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갚아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결심하고라는 말은 절제의 맹세로 자신을 속박하기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소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원은 어떤 조건이 이루어질 때 무엇인가를 하기로 결심했다는 뜻이에요. 예. 하지만 절제의 맹세는 아무 조건 없이 어떤 것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결심하고라는 표현은 금식과 그 밖의 종교적인 절제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자신의 습관이나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신이 지닌 잘못된 그 무엇을 절제하려고 하는 의지의 결단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도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모난 성격,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투 등을 변화시키기 위해 절제를 결심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실제적인 변화는 변화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변화는 자신의 부단한 노력과 마치 자신을 끈으로 꽁꽁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각고의 인내가 필요하죠.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모든 게 그래요. 예를 들자면 크리스찬들이 담배를 피우는 걸 끊고 싶다 할 때도 사람 힘으로는 못 끊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끊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끊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끊을 때까지. 담배를 피우면서도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끊게 해주죠. 근데 이게 그 끊는 방법이 제가 신대원일 때 우리 교수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수님은 저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저는 아예 끊고 싶은 마음을 갖다가 아예 하나님이 딱 가져가셨어요.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을. 근데 그 교수님은 지금도 피우고 싶다고 그랬어요. 내가 신대원 나올 때. 그런데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더 강한 의지를 주셨대요. 안 돼 하면은 바로 그 끊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방법, 전혀 다른 상반된 두 가지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서약하였으면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혹은 맹세를 맹세하였으면. 우리는 그냥 서약하였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소원하였거나와 마찬가지로 같은 어근의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맹세의 엄정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이런 사실은 앞서 나온 소원하였거나나 서약하였으면 모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맹세를 가리키는 같은 표현인 거죠. 모세는 이처럼 유사한 말을, 의미의 말을 4번이나 거듭 반복하여 맹세의 엄정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꼭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서원을 했으면, 서약을 했으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런데 뒤에 나오는 단락을 보면 서원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죠. 3절부터 5절에 보면 여자가 어려서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그 여자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을 때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을 행해야 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서원을 이루지 못해도 여호와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6절과 8절에서는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서원한 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결혼했을 경우, 그러니까 여자가 집에 결혼하기 전에 집에 있을 때 자기 부모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랬다 하더라도 그 여자의 남편 된 사람, 이제 새로 결혼했으니까 남편하고 결혼했으면 남편이 생겼겠죠. 그 남편 된 사람이 그 서원을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 서원을 행해야 돼요. 그러나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고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부터 12절은 부녀들, 즉 결혼한 사람들의 서원에 대한 규례이죠. 그 전에 8절에서는 누구에 대한 거예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 서원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지켜야 돼요. 예.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의 여자들에 대한 거예요. 남편이 있는 부녀들이 서원을 했을 때 남편이 아무 말이 없으면 행해야 돼요. 그러나 허락하지 않으면 서원은 무효가 되고 여호와께서는 그 부녀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서원 규례를 보면 모두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규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자의 서원을 남자가 책임져 주고 있는 거죠. 처녀일 때는 아버지가 책임을 지고요. 결혼해서는 남편이 책임을 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권위와 책임 아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자에 대한 어떤 무시로 보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계시하고 나타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자의 서원 규례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말씀이 될까요? 그것은 여자와 남자의 역할에서 주어지고 있어요. 여자는 언제나 남자의 책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구원을 배우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교회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오해이죠. 교회가 어떤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 등 모든 삶에서 구원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구약에서도 보여주고 계세요. 남자와 여자라는 관계와 역할을 통해서 구원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거죠. 여자는 옛날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
뱀에게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는 역할을 맡았죠. 그리고 남자는 그런 여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책임을 짐으로써 용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여자가 서운한 것을 남자가 허락하지 않을 때 이행하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사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이죠. 여자는 남자의 책임 아래 있기 때문에 남자가 책임질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남자가 여자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여자의 죄는 무효가 되는 거죠. 남편이 책임진다는 보장만 있다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도 무효로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단지 남편이 하나님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벌을 받으면 여자 쪽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무효로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남편의 역할을 누가 할까요? 여러분 남편의 역할을 누가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그리고 신부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성도들이 신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무효화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무효화하신 거죠. 과거에 어떤 죄가 있다고 해도 우리의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모든 죄가 무효화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또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라고 가정이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부부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남편은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아내는 교회의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내는 교회의 자리에서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나는 타락한 자였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책임지심으로 죄가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남편은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죄를 책임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어려운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주님이 내 죄를 책임져 주신 것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피를 말하고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주님께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부부를 통해서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주님께 복종하지 못하죠. 타락한 자이면서도 언제나 나 자신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내세우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죠. 이 모습을 아내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지는 거죠. 주께 복종하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지만 그럴 아내는 사실 없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주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할 남편의 역할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배우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지 못해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남편도 아내가 잘못했을 때 지적하고 책망하기에 바쁘지 아내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무효화하지 않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책임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그런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정이고 이것이 바로 부부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무효화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화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자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느라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내 남편은 누구입니까? 나는 평생 그분을 놓치지 않고 그분께만 복종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나의 과거를 책임지시고 피 흘리신 그분의 피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의 눈에는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다른 것은 전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고 보여주라고 부부로 살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이 사실을 명심하고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나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바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